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뜨겁고 열정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영적인 슬럼프에 또 지치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컨디션도 그렇죠. 운동할 때도 항상 몸이 좋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기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얼핏 보면 그들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고 강철 같은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들도 이렇게 잘 보면 영적인 어려움과 낙심 또는 절망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고 할까요? 이제 좀 다운되는 슬럼프에 빠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죄 가운데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에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또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참 환경이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은 평소에 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반대로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하고 막 싸웠던 사람인데 이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가 두려워서 또 떨면서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죠. 동굴로 들어가서 또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들을 겪는데 오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바울하면 강철 같은 의지와 늘 슈퍼맨, 막 철인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 같지만 바울도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이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회심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회심하는 사람도 없는 약간 무관심한,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죠. 그러면 아테네서라는 책이 서신서가 있었을 텐데 아마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약간은 침체되고 좀 낙심된 마음으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들만 기록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들을 보면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오늘 고린도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말과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바울도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하찮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그래서 철학과 수사과 인문학을 이용해서 막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은 전해야겠다. 약간 그런 결심을 하고 고린도로 향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화려한 말과 언변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첫 번째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그 아주 신실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 선교팀이 지금 헤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있는데 선교팀이 합류하면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낙심한 바울을 또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선교를 감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다운되고 낙심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다. 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따가 사진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리스 있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 마케도냐 같은 경우는 주입니다. 주 하나의 도. 그리고 밑에 아가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한마디로 돈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지금 강남같이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그 중간에 산에 가면 신전이 있어요. 사랑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 사랑의 신 하면 뭐가 있죠? 비너스 있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딱 있는데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마리 사제지 우리 같으면 창기들이에요. 그런 관계를 맺는 음란한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종교 그 음란한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많죠. 그 다음에 유흥가 있죠. 그리고 그런 창기들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쾌락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였어요. 인구가 무려 75만 명. 그 당시에 아테네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5만 명이면 지금도 75만 명이면 거의 엄청 대도시거든요. 그 고린도가 그리스의 아주 중심이었고 로마와 또 아시아에 있는 아주 국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큰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곳 두 곳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고린도와 또 하나가 어딜까요? 에베소. 나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오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시는 그냥 몇 주, 몇 달 슥 지나가는 도시도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면 상당히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다 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 땅이죠. 튀르키예. 그리고 드로아 아시죠? 드로아에서 뭘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구나. 드로아까지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는 현재 그리스, 유럽인 거죠. 대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여자 자주색 장자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어땠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젠틀하다고 되어 있죠. 너그러워서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로 온 거예요. 아테네로 올 때는 혼자 왔어요. 또 도망쳐가지고 배 타고 혼자 왔는데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에 와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머물다가 나중에 에베소를 지나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것이 제2차 선교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반부 정도 되죠. 2차 선교여행의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자, 고린도에 관련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가 뭐처럼 보이세요? 저 뒤쪽이랑 이쪽이 바다입니다. 저기가 협곡 같죠?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2000년 전에는 없었겠죠. 근데 지금 고린도를 가면 무조건 가이드가 고린도 운하를 데리고 가요. 실제로 보면 엄청 사진에 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깊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배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하를 파면은 배가 이쪽 대륙에서 저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운하를 파서 쑥 지나가게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무역의 중심지였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저런 기둥들이 많아요. 다 신전 터입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가면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많이 안 사는데 저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 신전 뒤에 산이 보이죠? 저기가 아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밤마다 저기서 창기들이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구 75만 되는 이 거대하고 또 이 음란한 도시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도착했는데 참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바울이 뭐 갈 때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집 잡아주고 뭐 호텔 잡아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일단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두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가 남편이죠. 그런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아마 귀족 여성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아마 안 좋은 일이, 유대인들이 자꾸 막 폭동을 일으키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남아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뭘 했냐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딱 고린도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두 부부가 있고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릴 때 배운 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군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용 천막이나 가죽 제품들을 막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어릴 때 그 일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말이 되면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자비랑 선교라고 하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바울이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복음 전하는 자비랑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시작하게 돼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여기서 딱 만나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부부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 아내 이름보다 먼저 앞에 나왔겠죠. 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누가 남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잖아요. 여자가 먼저 이렇게 아내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안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지만 믿음도 좋고 더 적극적이고 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남편 앞에 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내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남자들이 뭐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면 참 교회 안에 여자분들 중에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데 남자들 중에서 참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큰 교회 가도 우리 청년부 가면 믿음 좋은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만날 사람이 없고, 주로 교회 사역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다 꽉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교회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이제 사랑방 소그룹을 하잖아요. 리더들이 어제도 토요일마다 저녁 8시에 늘 줌으로 모여요. 바쁜 시간에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데 어제 7분인가 모이셨는데 다 여자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물론 남자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로 이렇게 교회를 여성분들이 많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쨌든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디모데 후서, 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안녕한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대단했던 거죠. 고린도는 유럽이고 아까 에베소는 아시아인데 대륙을 넘어가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참 신실한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로마서 맨 마지막에 16장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챙겨줘라. 그들이 어떠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신실한 우리 동역자를 부부들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사이예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일평생 서로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목을 내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서 동역했던 사이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고린도 이 음란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실한 두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역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사용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삼송에 오시게 된 이유, 뭐 이 지축 또는 이 주변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 교회 복음의 숲교회에 오신 이유와 다양한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삼송에 올 때 뭐 계획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교회를 여러분 선택할 때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이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시게 됐어요. 그때는 왜 내가 이곳에 왔을까? 왜 이 교회로 왔을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가나안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지금 현재 200만 명 정도 돼요. 3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에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서 내가 혼자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혼자 있으면 뭐 자기가 잘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엔 낙심이 돼요. 지쳐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사역을 해야 또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동안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했고 그때 많은 권사님들,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삼성에 와서도 참 재밌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신앙의 부부들 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일부의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특별히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고 참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도 리더 모임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이야기하는데 서로에게 또 사랑방 식구들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이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하다 보니 그냥 우연히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고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사랑방 식구들 또 뭐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서로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음의 숲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힘을 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원래 선교팀이었잖아요. 근데 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랑 빌립보 위쪽이거든요.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중간에 아테네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에 가서 좀 교회 상황을 보고 오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라한테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보고 오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디모데가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라가 빌립보 성도들이 참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헌금까지 많이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체가 모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신라가 다시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후원을 해서 바울이 아까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후원을 얻으면서 바울이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히다는 것은 사로잡히다 또는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전념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한번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주인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핍박을 합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강하게 얘기하죠.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약간 저주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수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7절 8절에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7절에 거기서 옮겨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돌아왔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름이 이방인인데 집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고 돼 있죠. 회당 옆에. 집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마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마 최초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가정교회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보.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면 일단 중요해요. 회당장. 회당에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회당의 장이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가족들도 믿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 음란한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어땠습니까? 낙심한 상태로 먹을 데도 없고 잘 것도 없어서 그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참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하지만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가운데 아마 바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린도 떠나야겠다. 하나님, 나름대로 교회도 개척됐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고린도를 떠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우리 10절이죠.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환상이라는 것은 바울이 평소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오신 거잖아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아직도 예수 믿고 돌아야 될 백성들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떠나지 않아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바울이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어느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어느 때는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바울이 힘들어가지고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거기는 막 우글우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겠어요. 그때 바울이 두려웠죠. 23장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도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주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호송을 대죠. 로마로 그렇게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혀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힘을 얻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요. 돌베개를 베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만 계신 작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광야 땅 끝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잔을 쌓고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야곱이 담대하게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두렵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다 처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를 때 저 못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명을 줄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 여러분 그때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별로 그때 돈이 힘이 안 돼요. 인맥이 힘이 됩니까? 그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좋은 학벌이 있고 또 좋은 스펙이 있고 또는 좋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가 그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또는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나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또 우리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그 가족, 그 형제, 그 이웃을 떠올려 보세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 제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가끔은 낙심이 되고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삼성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내일 직장에 가면 치열한 경쟁과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한 주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바울을 보면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고 그들도 낙심하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계에 빠지고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한 줄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동역을 하며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섬기는 평생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꾸이지 않고 꾸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또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